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틀렸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들진 않으세요? 난 하나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안 믿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잘 되는 모습에 부럽고 한없이 다운이 되고, 또 SNS를 보면 내 그릇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오늘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릇이 더 좋아 보이고, 금그릇, 은그릇 같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그래서 비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는 거들떠도 안 보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뭔가 계속 정체돼 있고 뭔가 개선되는 여지도 안 보이고, 나는 왜 이런 역할로만 쓰임 받아야 되는지 화나고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가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 날 모르신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영적인 슬럼프라고 하죠. 네,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똑같은 이런 영적인 슬럼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영적 슬럼프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 그 극복 방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진흙의식입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헤어나오려면 우리 안에 진흙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의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진흙의식인데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잘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잘난 누구죠? 에서가 아니라 연약한 야곱이다, 연약한 이삭이다. 그 모든 걸 다 가진 바로가 아니라 연약한 긍휼의 그릇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사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하나님이 다 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네요.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처럼 유대인인 우리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인 게 그게 내 탓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하나님 탓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깊이 빠지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집니다. 잘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도 기경이 되지 않아요. 묵은밭이 돼서 완악하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교만하게 된 것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슬럼프에 빠진 것도, 음란한 것도, 게으른 것도, 이렇게 중독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이제 다 느끼실 텐데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잘 맞춰주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누가 놔달라고 했어? 이런 거예요. 네, 하필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빠 때문이야. 저희 집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아빠 때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네,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안 해줘서 이제 대드는 바락바락 말대답하면서 이제 대드는 것이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시죠.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때 그런 말을 들으면요, 부모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이렇게 탓만하고 말대답하고 대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짐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락바락 대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대답하고 바락바락 대들며 하나님 탓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그 슬럼프, 뭔가 완고해진 그 증상을 향해서 처방을 딱 내놓습니다. 이게 딱 제일 좋은 처방이 하면서 처방을 딱 내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지음받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지으신 존재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말대답하고 대들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우리가 바락바락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틀렸다고 해도 다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네. 자녀들이 만만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어디 가서 대들겠습니까? 그죠? 사회에 나가서 대들겠습니까? 학교에서 대들겠습니까? 직장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대들면 바로 잘리니까 만만한 부모에게 대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좀 만만한 분이십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완악해져서 말대답하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따가 이제 말씀을 찬양으로 부를 건데 항상 진실케 이 찬양 아시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모르세요 이 찬양? 제가 거의 80년대에 나온 찬양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멘토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날 빚으소서. 네, 이런 찬양이에요. 21절 토기장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토기장인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토기는 인간입니다. 네, 인간은 흙이라는 거죠.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흙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진흙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비으시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아담아 그 흙으로 우리가 온 곳으로부터 돌아가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잘 반죽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귀 쓰이는 그릇으로, 어떤 거는 막 쓰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건 귀 쓰는 그릇, 어떤 건 막 쓰는 그릇으로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그렇죠? 화가 예를 들어서 그림이 화가한테 왜 이 색깔로 칠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음표가 작곡가한테 왜 여기다 콩나물 대가리를 그리십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린 진흙인데 도공이 왜 나를 이렇게 빚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반죽은 같지만 토기장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서 그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토기장에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을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21절에 보면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만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귀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긍휼의 그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핍박자였다. 내가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정말 살인자였다.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나 같은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시는 귀히 쓰는 그릇인 것이죠. 또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은요, 그릇 자체가 영광을 받지 않고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이신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그릇 자체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릇 자체에 보배이신 주님이 담겼기 때문에 그릇도 덩달아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릇이 어떤 소재인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SNS를 보면 나는 초라 나무 그릇 같고 질그릇 같고 저 사람은 금그릇 같고 보석 같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초라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주님한테는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그릇 사상인데요. 그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똑같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거기에는 그릇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그래서 되리라. 여러분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금그릇도 귀하고, 그죠? 금그릇만 귀하고 나무 그릇, 질그릇은 천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주인의 쓰임새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쓰임새가 중요. 재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요, 저희가 신혼 때 산 비싼 그릇은요 안 써요. 깨질까봐. 보관해, 제발 그거 좀 쓰자 아내한테 얘기를 해도 깨질까봐 안 씁니다. 왜 샀어요 도대체? 비싼 그릇은 안 쓰더라고요. 네. 주인이 편해서 자주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저희가 자주 쓰는 그릇은요, 그런데 전자레인지 마음껏 돌리는 그거예요. 다 특별한 브랜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나무 그릇, 그냥 편하게 쓴,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질그릇 나무 그릇이 이렇게 주인이 쓰기에 편하면 그게 훨씬 더 주인의 쓰임새에 합당한, 주인이 쓰기 편한 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릇은 쓰려면요 더러우면 절대로 안 씁니다. 거기 안에 묻어 있거나 뭐가 있으면요 깨끗이 닦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해야 돼요.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편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실 때 너 이거 해봐 그럼 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1절에는 반대로 막 쓰는 그릇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막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면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멸망받도록 예비된 그릇,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바로가 그런 그릇이었죠. 진노의 그릇, 그죠? 여러분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몽둥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네. 하나님이 사울을 끝까지 참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관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람 채찍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시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그런 몽둥이로, 채찍으로, 막대기로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사용하신 그런 진노의 그릇으로 사울을 쓰셨던 거죠. 바로도 이스라엘 거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강팍하게 하셔서 쓰임 받은 그릇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묵상한 본문에 우리의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헤어나올 수 있는 처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여러분 하나님 틀렸고 나는 초라한 그릇 같고 저 그릇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고, 그죠? 나는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런 역할로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나서 하나님께 말대답하고 대들고 뭔가 화나 있는 상태, 그게 영적인 슬럼프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묵상한 것에. 한번 적용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나는 진흙이다, 나는 그냥 흙이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인정할 때 슬럼프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말대답하고 대들면 대들수록 더 꼬이게 돼요. 더 슬럼프는 깊이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들면 슬럼프는 저절로 극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니냐, 은그릇이 아니냐, 왜 나는 질그릇이냐, 왜 나무 그릇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지으신 거잖아요. 역할에 따라 우리에게 포지션을 주신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지옥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질그릇으로 지으냐 하면서 편한 그릇으로 마음껏 쓰려고 질그릇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차별한다고 왜 쟤만 금그릇이냐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지옥을 사는 것이죠. 나는 그릇에 불과한데 내 안에 담긴 보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이 막 뽐내고 막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기에 다 여러분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여기 다 처방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건 지식적으로 들어서 이제 설교를 들어서 아 그렇구나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따 기도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 빚어달라고 하나님 토기장이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살이 돋아서 새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슬럼프는 저절로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진액의식. 두 번째가 자격이 없다는 의식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의식. 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네, 24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대요? 이 그릇으로 부르셨대요. 이 그릇은 무엇이냐면 긍휼의 그릇, 귀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르시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해내셨다는 것이죠.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볼게요.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부름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애석하게도 모든 특권이 있었죠. 율법과 약속과 양자됨과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최고의 가문에다 모든 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 누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경과 병든 자, 세리와 창기, 어부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사람들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꺼이 따른 사람들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좋아서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전부여서 따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누구입니까? 사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저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천한 정말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 있었습니까? 스로버니게 여인, 사마리아 여인, 또 백부장. 여러분 특징이 뭔가요? 특별히 스로버니게 여인은요. 지금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자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와서 스로버니게 여인이 굉장히 천한 여인이 와서 꿇어 엎드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피하고 절로 가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너무나도 매정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고 하시면서 자기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의 자녀는 이스라엘 이 선민 우선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개라는 소리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님이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은 개라 한 거예요. 근데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것에 어떻게 지혜로운 게 아니죠. 살기 위해서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매정하게 거절하신 예수님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개입니다. 저는 비천하고 천한 여인인데 그걸 제가 압니다.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셔서 이 딸 고쳐주시지 않으면 전 살 희망이 없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100%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넌 안 돼, 넌 끝이야, 넌 이런 죄가 있어, 너는 인간 말종이야, 아무리 험악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깊은 뼈저린 의식이 있다면 그 말에 옳소이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진짜 자존감인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비난에도 동요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 자존감과 이 엄청난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 다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다 자격이 없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소경, 세리, 창기, 어부, 스로보니게 여인 다 자격이 없는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호세아서의 고멜을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한 것이죠.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데 여러분 약간 각색을 해서 약간 이렇게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제가 이제 좀 들려드릴게요. 고멜 집은요 굉장히 가난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상상력 가미해서 소설처럼 각색한 겁니다.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14살에 아버지가 죽고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엄마는 늘 얘기하는 건 너는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진짜 너는 좋은 가문에 시집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근데 외모가 받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어요. 하루는 그 아내가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하인들을 찾아와가지고 막 몰매질을 하면서 시장 바닥으로 끌고 가서 다 이렇게 수치를 준 다음에 모욕을 주면서 인두를 가지고 가슴팍에다 주홍 글씨, 여러분 그 소설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인두로 가슴팍에다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새긴 겁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립감과 마을로부터 터부시 되는 존재였어요. 외면당하고 상실감과 조롱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부남도 떠나가고 비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떠나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줄, 토로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 호세아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고멜을 보자마자 우여곡절 끝에 그 고멜 비참함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 찾아서 사실 그 유부남을 만나기 전에도 이제 많은 이제 음란을 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유부남을 만나고 나서 그런 일이 겪은 다음에 비참함에 빠진 그 고멜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정말 구애 끝에 청혼을 합니다. 근데 호세아는요 굉장한 명문가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뭐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그런 식으로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호세아 집안은 엄격한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래서 가문에서 파문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둘만의 결혼식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로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주면서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이었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심판받을 거다. 예후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으로 아들 이름을 지은 겁니다.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이스라엘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로함이에요. 너희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아들 이름을 지으란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한 거예요. 시장 바닥에 나가서 그 패역한 우상단지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선포를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새 아들을 낳고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외로움과 그 헛헛한 마음을 뭔가 호세아를 자기를 구속하는 것 같고 외로움과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자 슬슬 밖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몇 달마다 남자가 바뀌고 또 바뀌고 급기야 이제 애들 놔두고 집을 나간 것이죠. 결국 소문을 듣다 하니까 보니까 사창가에 팔리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애 엄마고 사랑하는 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짝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날 좀 내버려 두라고. 왜 여기까지 왔냐고. 나는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떠나서 자기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막 흐느껴 우는 겁니다. 근데 아내의 눈물을 보자마자 마음속 미움이 호세아가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차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내를 향한 사랑이 정말 미움보다 강하고 원망보다 진하다는 것을 호세아가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당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 함께 집으로 가자고. 아이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호세아를 보면서 고멜이 그 진심과 정말 사랑의 마음이 녹아서 드디어 고멜이 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늘 약자이십니다.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자십니다. 호세아도 약자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약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대들겠어요? 말대답하겠어요? 하나님께 말대답하고 대드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약자세요. 변화된 고멜은 정말 평생 자격 없는 의식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다 남편이 고맙고 자기를 기다려준 하나님 또 남편 생각하면서 평생 자기에게 자격 없다는 의식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왜 갑자기 고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격 없다는 마음만이 완고한 유대인들의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경을 탓합니까? 사람을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왜 틀렸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왜 나는 이런 초라한 역할로 쓰임 받아야만 하는지 원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왜 생깁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런 취급 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대우 왜 받아야 되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화내고 그렇죠? 강팍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화내면서 억울하고 정말 억울하다고 대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다는 의식이야말로 이 영적인 슬럼프, 이 모든 하나님 틀렸고 불평불만, 원망, 대들고 내 모든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자격 없다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멜처럼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저는 부족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격 없다는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얼마나 있으십니까? 10이라면 굉장히 위기죠. 100이라면 사실 이런 슬럼프가 오지를 않습니다. 네. 자, 25절,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자격
없다는 의식,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 아까 로루하마, 그죠? 로하미, 그 뜻이 뭐예요? 로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로루하마는 뭐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바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고멜처럼 내게 자격 없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오면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루하마, 로가 아니라 루하마, 암미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여러분 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그 로마서 9장에 나온 남은 자 사상이란 게 있어요. 렘넌트 사상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드리고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제 삶을 그냥 좀 녹여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27절, 29절 남은 자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7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남은 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27절에 보면 바다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고, 그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씨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그죠? 그 남겨두셨어야만, 그 씨를 남겨두셨어야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남은 것, 남은 자, 남은 씨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아셔야 돼요. 고멜까지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대상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혈통적으로 많을지라도,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거기서 남은 자만, 약속의 씨만, 그 그루터기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27절은요 보니까 바울이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29절은요 이사야 1장 9절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배경은요, 지금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도 악한 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번제물 희생제물 가져올지라도 나에겐 그게 너무나도 토할 것 같다, 역겹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도 악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인 몽둥이 역할을 하는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셔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내가 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8절 이 맥락 가운데 1장 9절 그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달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우상 섬기고 날 떠나고 고멜처럼 그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수르를 내가 몽둥이로 사용해서 너희 예루살렘을 치게 할 거야. 너는 이제 앞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땅은, 너의 산업은 황폐해질 거고 너의 마음과 성읍은, 너의 삶은 불에 탈 거야. 그리고 너의 토지는, 너의 경제적인 풍요는 이방인에게 삼켜질 거고 그렇게 파괴되고 황폐해지는 재앙이 있을 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또 방황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징계 사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금 메시지를 하시면서
근데 남은 자가 구원받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징계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혈통적으로 많을지라도 그 사람 혈통과 육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내가 정말 내가 너를 그러니까 남아있게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은 거지, 내 은혜로 너를 남은 자가 되게 한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사야의 남은 자 남겨둔 자를 강조한 것은 구원받으려면요 몽둥이 역할을 하는 아수르가 나를 치는 징계하는 고난의 사건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황폐하고 불타고 삼켜지고 파괴되는 이런 징계의 사건이 있어야지 그제서야 진짜 나를 구원하신 돈이 아니구나, 관계가 아니구나, 그 이 세상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일을 겪게 하심으로 내 능력과 힘, 내 열심과 행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노래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3절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의 의,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왜 율법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30절 33절은 그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그 혈통과 육적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그 황폐하고 징계하는 사건 속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진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30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은요, 30절 보십시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의를 따르지 않았던 내가 얼마나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는지, 자격 없는 사람인지 이방인들이 너무 자신을 왜냐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누구도 자기를 거들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것을 이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31절의 유대는요, 보세요. 31절 보세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도 있고요, 수많은 예배와 약속들과 양자됨과 축복들과 특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와 열심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기에 그 걸림돌에, 여기 32절에 보면 걸림돌, 예수님이 그냥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인 거지 않습니까? 내 열심과 노력과 행위와 이 공로에 그건 아니다 하니까 이 성이 나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 열심히 가고, 저도 다 했습니다. 아울리치도 가고 선교도 가고 선교단체 헌신해서 고2 때부터 헌신해서 주님 만나고 목회자로 헌신하고 교회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청소하고 군대에서는 전도 열심히 하고 차 봉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큐티도 하고요, 열심히 하고 순장도 하고 리더십도 하고 저도 MC를 다른 교회에서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도 하고 정말 수없는 봉사와 열심과 수고를 했습니다. 성실히 살았고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열심과 행위로 구원은 그걸로 받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아무것도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 오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세리와 창기처럼 자기는 너무나도 의롭지 못한 걸 알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야. 예수님이 더 예뻐하셔. 그럼 열받지 않겠습니까? 생색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밉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행위와 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그릇이 보배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그릇을 들으니까 지옥을 사는 겁니다. 비교하느라고. 왜 쟤는 금그릇인데 나는 질그릇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말대답하며 대들면서 신앙이 완전 슬럼프로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축복을 주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축복 주실만 하시죠 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 세운 나의 행위와 열심과 이런 집은요,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의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황폐케 되고 파괴되고 부서지는 사건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퉁이 돌 되시고 주춧돌 되신 주님, 주님은 산 돌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 돌 앞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다니엘서 말씀에. 그제서야 우리가 남은 자가 돼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이 진짜 온전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 이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고2 때 큐티를 하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봉사 다 하고 혼전순교를 지키고 아울리치 선교단체 헌신, 목회자 헌신, 개척교회 봉사, 찬양팀 세팅, 청소, 주보, 행정, 군교에서 안 해본 거 전도, 구제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나눴잖아요. 제 인생 가운데 황폐하고 불타고 삼켜지고 파괴되는 그 고난, 아버지 사건과 비자가 막히면서 또 박사를 하면서 내 어떤 성공과 야망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죠? 교수 임용이 안 되면서 1년간 실직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 황폐하고 무너지니까 제가 그제서야 제 바닥을 보게 되고, 정말 제가 진흙임을,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진짜 자격 없는 인간임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처절하게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봉사, 노력, 헌신, 큐티, 시간, 애씀, 노력, 학위, 인정, 성공,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은 구원의 걸림돌입니다. 구원받고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주님은 저의 황폐하고 불타고 삼켜지고 파괴되는 이런 징계의 사건은 저를 남은 자 되게 하시려는, 내 안에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이시라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세팅이었습니다. 징계의 사건이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체혈하게 하시고 주님께 인도하는 재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자격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저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편하게, 진짜 편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할 때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전부십니까? 오직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황폐하고 불타고 삼켜지고 파괴되는 고난의 징계의 사건은요,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막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직장 상사에게 그 사람을 몽둥이 역할로 쓰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혹시 잘 되는 건 없다고, 안 믿는 친구들 잘 되는 거 보면 다운되고 부럽고, 저 사람 더 금그릇 같고 나는 너무 초라한 질그릇 같아서 비교되고,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꼭 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 같고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뭔가 내 인생은 정체되고, 그래서 하나님 틀렸다고 혹시 바락바락 대들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 대드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예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내 인생에서 그냥 내려놓으시진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역할로 쓰임받아 하냐면서 화나고 억울한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진흙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이 모든 징계의 사건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남은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항상 제신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조용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주님 그동안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바락바락 대들고 말대답하고 대드는 주여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고매를 찾아오셔서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모른 척하고 또 세상으로 우상으로 중독으로 그래서 왜 나를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냐고 왜 나는 이런 천한 나무 그릇이냐고 질그릇이냐며 하나님 차별하신다고 하나님 지옥을 살고 있는 나의 초라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자격이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슬럼프의 유일한 치료책은 자격이 없다는 그 의식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상태로는 더는 안 되겠습니다. 저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배고픕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멜과 같이 자격 없는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 자격 없는 그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나의 묵은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서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진흙과 같이 미천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터지고 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미천한 나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밤새 눈물로 지새우시며 하나님, 그 호세아처럼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사랑이라, 너는 내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흙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격이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상태로는 더는 안 되겠습니다 하며 이제 결단하며 이 죄의 자리에서, 중독의 자리에서 하나님, 고멜처럼 이제 아버지 집으로, 주님 집으로 주님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귀히 쓰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마음껏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편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드러내며 하나님,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온 모든 황폐하고 불에 타고 삼켜지고 파괴되는 징계의 사건은 저를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시려는, 남은 자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을 편하게 주님 앞에 나타내고 편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찾아온 모든 징계의 사건, 아픔의 사건이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을 채우라고 공감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재료가 되는 그런 귀히 쓰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하나님 불에 타고 삼켜지고 하나님 황폐하고 징계의 모든 사건이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징계의 사건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채우라고 공감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이 없다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진흙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나무 그릇으로, 편하게 쓰는 그릇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주님 저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모두 고백하였습니다. 고멜과 같이 비천하고 스로보니 개와처럼 하나님 죽은 개와 같은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틀렸다고 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우리 인생이 정체되는 것, 하나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은 모든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하나님 이제 해석이 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헤어나올 수 있을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 사건, 아픔의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황폐하고 불에 타고 삼켜지고 파괴되는 일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우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사건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 모든 사건이 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귀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편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